11절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가셔서 기드론 마른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뜰이 있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유다는 로마 부대 병사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사파 사람들에게 딸린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그리로 온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들이 대답했다. 나사렛 예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바로 나요. 그런데 유다 곧 예수님을 넘겨줄 사람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은 누구를 찾고 있소? 그들이 말했다. 나사렛 예수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응?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칼을 칼집에 꽂으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 그 잔을 내가 어떻게 감히 마시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멘. 굉장히 어색한 이제 문장들입니다. 새한글 성경을 보니까 어쨌든 어, 오늘 설교 제목은 칼을 이기는 잔입니다. 그냥 말씀 보면 알겠지만은 그냥 오늘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가 틀리면 끝장이라는 이제 거대한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글을 봤어요. 최근 삼성전자의 권오현 회장이라는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글을 봤습니다. 그 인터뷰를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이제 한국 교육의 현실을 꼬집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이 교육 시스템은 유치원 의대반부터 이제 늦은 밤까지 오직 틀리지 않는 기술만 가르친다라고 말합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이제 의대반을 준비하는 건데 거기서는 이제 계속 틀리지 않는 기술만을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배워왔다라는 그런 교육의 현실을 꼬집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법, 오답을 피해가는 법,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는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권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덧붙입니다. 그 기술만으로 어떻게 AI를 이기겠느냐라고 반문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시키는 일은 기가 막히게 잘하고 낭비 요소도 없지만 스스로 길을 만드는 법은 잃어버린 그런 모범생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남보다 더 잘하는 것에 목숨을 걸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너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나의 삶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건가요? 저는 인터뷰 내용을 지금 계속 말씀 끝까지 계속 인용할 거예요. 이 권 회장의 이 딸은 학원을 삼성전자의 회장이래요. 근데 그 사람의 딸은 학원을 한 번도 다니지 않았고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른바 명문대에는 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빠의 물음, 너는 행복하니? 라는 그 아빠의 물음에 그 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행복해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대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횃불과 무기를 들고 정답이라는 그 이름의 예수를 잡으러 올 때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무기를 들고 맞서야 할까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똑같이 맞서야 할까라는 그 질문 앞에 아니면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전혀 다른 그 승리의 길을 우리는 걸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 칠흑 같은 그런 어두운 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 빛과 어둠의 대조가 계속 나와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오늘의 배경입니다. 이 가룟 유다 누군지 다 아시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 가룟 유다는 로마의 보병대 600명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수님이 계신 동산에 나오는 게 오늘 배경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그 한 단어가 나오죠.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말하는데 이 기드론이라는 뜻은 어둡다라는 뜻을 가진 이제 비가 올 때만 흐르는 겨울의 하천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기드론 시내라는 것을 과거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해서 눈물로 건넜던 비극의 길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다윗 시대에 넘었던 그 강, 비극의 강. 아들이 나를 죽이러 와. 나는 이제 눈물로 이 강을 넘어요. 다윗은.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이제 찾아보면서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다윗처럼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왔다라고 했죠. 이 가룟 유다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 강을 건너서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닥칠 모든 일을 다 아시고 먼저 밖으로 나가서 묻습니다. 누구를 찾는지. 너희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건너온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바로 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 헬라어 말로 말하면은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나는 나다. 바로 나다.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이름은 당시 세상이 보기에 지극히 굉장히 초라하고 비하하는 명칭이었어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이런 조롱이 섞인 이름이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조롱이 섞인 말을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 초라한 이름 뒤에 감춰진 그 하나님의 아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그런 신적인 권능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한마디 선포 앞에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무장한 군인들이 뒤로 물러나 땅바닥에 고꾸라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명문대, 대기업, 성공이라는 그 횃불을 높이 들어야만 너의 가치가 증명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하지만 그 횃불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불빛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불빛이죠. 그 불빛은 참 빛이신 예수님, 참 빛이신 그 주님 앞에 서면 세상의 모든 권력은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틀리지 않는 그 기술에 목매는 이유는 여러분이 왜 틀리지 않는 기술에 목을 맵니까? 내 존재의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초라함이 들킬까봐 두렵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 초라한 나사렛 예수의 자리에 기꺼이 내려가심으로 오히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 권 회장은 촉이 좋은 리더는 골방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촉이 좋은 리더는 골방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그런 가장 혹독한 시련의 한복판으로 먼저 걸어 나가셨죠. 진짜 승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승리는 무엇입니까? 진짜 승리는 세상이 정해주는 그런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정체성을 당당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쓰러진 자들에게 다시 물으시고 한 가지 단호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8절 말씀인데 나를 찾는 것이라면 이 사람들은 그냥 가게 두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죠.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줘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그 결박을 자처하심으로 내가 이제 결박을 당하고 내가 이제 죽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자유를 선물하려고 하시는 그런 발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권 회장 말 계속 인용한다 그랬죠. 인터뷰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랫사람을 볶아치러 회사에 오지 마라. 여러분 볶아치러 회사에 오지 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갈구러, 잡돌이하라고. 잡돌이하지 말라는 거죠. 아랫사람을 잡돌이하지 말아라. 그런 거 하러 회사에 오지 마라.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면 아랫사람이 크지 못한다. 실패하더라도 시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아랫사람 잡돌이하러 너는 회사에 오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들에게 기회를 계속 주고 정보도 주고 또한 키워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라고 회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닮은 통찰이다라는 것을 그냥 느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의도로 말했던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사람의 말을 보고 제가 해석한 거죠. 세상의 리더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랫사람들을 결박합니다. 밑에 사람들을 계속 들들 볶아요. 정보를 위에 사람만 독점하고 실수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그들을 계속 볶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제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로마 군대의 밧줄에 묶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은 살려주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를 결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취업의 문턱입니까? 과거의 상처인가요? 아니면 교회와 사역자들에 대한 불신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가게 두라. 주님이 대신 결박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래서 그 자유함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행복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결박이 풀어졌고 나는 자유하고 나는 행복해 라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내가 나를 지키려 하면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지만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나를 맡길 때 의탁할 때 우리는 진정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팩트예요. 이 사실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와 모든 것들이 달라지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의 돌발 행동을 비추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그 즉시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여기는 말코스라고 나오는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말고라고 나오죠.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칼을 뽑아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충성이고 남들보다 더 용기 있게 잘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호되게 꾸짖으셨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제목이 다 합니다. 칼을 이기는 잔. 여러분 칼의 길, 검의 길과 잔의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베드로의 검은 세상의 방식이죠. 폭력에는 폭력으로, 억압에는 저항으로 맞서서 내가 원하는 그 평화를 쟁취하려는 방식이 검의 길입니다. 이것을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팍스 로마나. 힘센 자가 굴종을 강요해서 만든 가짜 평화이죠. 하지만 검으로 일어선 자는 결국 더 강한 검에 무너집니다. 반면 주님의 잔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잔. 전혀 다른 길이죠. 고대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 1등이 되려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라.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 또 성경으로 해석해 보면 베드로의 칼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칼질 누구나 할 수 있죠. 저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나 피곤한 경쟁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라는 그 잔은 오직 예수님만이 마실 수 있는 순종의 잔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멸하는 것이, 사탄을 없애버리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진짜 승리라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사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진짜 승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탄과의 그 싸움에 계속 집중하잖아요. 하나님을 잊어요. 근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사탄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을 계속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천사 12군단을 불러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꺼이 수치와 눈물의 잔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여러분의 손에, 나의 손에 들린 그 날카로운 검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날카로운 검을 내 손에 쥐고 있습니까? 나를 비난한 어떤 이웃들을 향해서 언제든 휘두를 준비가 되어 있는 복수의 칼입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고 외치고 있는 자기 증명의 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검을 칼집에 꽂으라. 타인을 베는 칼은 날카롭게 우리는 계속 갈아요. 남을 죽이려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속 칼을 갑니다. 근데 정작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굉장히 무뎌져 있어요. 타인을 죽이려는 칼에는 굉장히 우리가 관심에는 많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뎌져 있습니다. 세상은 더 멋진 칼을 휘두르는 그런 클레이 사각형 인재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이 주신 고난의 잔을 묵묵히 마시는 십자가형 인재를 찾으십니다. 십자가의 방식, 즉 자기 죽음의 방식만이 생명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권오현 회장은 지금의 입시 교육을 가리켜서 사회적 비용만 늘어나고 투자 대비 수익이 나오지 않는 교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맞죠? 투자 대비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효율을 따지고 투입 대비 산출을 계산합니다. 그런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비참하게 결박당해 죽음을 당하시는 이 십자가는 투자 대비 수익이 낮은 실패한 투자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뭐라고 하죠? 저희 교회에서 이 다음 세대 사역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여러분들을 키우려고 하고 뭐 이렇게 다음 세대에서 헌금과 모든 재정과 시간과 노력들을 엄청 씁니다. 그리고 또 다음 세대 우리 소망 꿈잔치라는 걸 하죠. 4월 25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몇 천만 원을 썼다. 근데 그 소망 꿈잔치를 통해서 어떤 두 가정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수천만 원을 썼는데 두 가정이 등록한 게 말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교회는 어차피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다시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투자 대비 수익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몇 천만 원, 몇 억을 꼬라박아야 한 명이 돌아올까 말까입니다. 여러분, 이 낭비 같은 그 사랑이 그런데 우리를 살렸다라는 겁니다. 이 낭비 같은 이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주님은 효율을 따지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잔을 마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진짜 믿을 때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진짜 낭비 같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횃불과 무기를 들고 내 힘으로 나를 지키려다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 일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자발적인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타인을 살리는 인생을 살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세 가지를 한번 실천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틀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 강박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결박으로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군가를 향해 뽑아들었던
비난의 검을 멈추십시오. 그를 볶아치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잔이 무엇인지 주님께 물으십시오. 남보다 더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섬김을 찾아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실 때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고 자유를 얻습니다. 이 축복을, 이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일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